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메고 올라가지 못할 만큼 지쳐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몸이 찢겨질 만큼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해하던 여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보아라,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여본 적이 없는 가슴은 복이 있다 하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산을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라고 말하고 언덕을 향해서는 우리를 덮어버려라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무가 푸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텐데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마른 나무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죄한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하셨다면 죄인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두려운 심판을 내리시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최근 미얀마에서 500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과 비교해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임할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사람들은 아이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산과 언덕을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라고 말할 것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만큼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이 매우 두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고난을 겪으시는 중에도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걱정하셨고 예수님을 위해 울기보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삶이 버거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문제로,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로,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누군가는 절망적인 현실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영혼들을 위해 울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나를 슬프게 하는 일들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나의 눈물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두 번째, 32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두 죄수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죄수를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고 백성들은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지 자기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 저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 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독하며 네가 그리스도,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시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에 못 이겨 밤새도록 이를 갈며 되갚을 줄 궁리를 하고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불편하고 서운했던 감정들을 쏟아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때에도 인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우리가 인내하며 용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그때에도 끝까지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어떤 죄도 없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야기해 봐라. 내가 그것을 듣고 용서할지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인내하고 모욕을 당할 때 침묵하고 수치를 당할 때 견뎌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와 같은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구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셨던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팔짱을 낀 채 두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울어야 한다는 것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